제목은 의심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라 그리고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갈릴리 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산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이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발걸음을 보니까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40km, 우리가 걸었을 때에는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의심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민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내가 본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일까? 라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의심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산 정상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마태는 덤덤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함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의감이 듭니다. 언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라는 이런 의심이 있죠.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의심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사명,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데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거죠. 17절에 나오는 이 경배하다 그리고 의심하다, 이 두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경배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황제 앞에서 신하가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경배하다입니다. 완전한 복종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과 의심의 길,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심과 경배가 같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한 그 사명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그 배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염려와 공포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품었던 그 의심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두 갈래의 길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컨디션이 좋으면 믿음이 조금 더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믿음보다는 의심의 마음과 염려함과 현실로 오는 그 눌리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클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스스로를 정죄하시나요? 자책하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확신이 있어야지. 의심은 죄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저는 의심한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의심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거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우주적인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의심했어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많은 인물들이 거의 다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선구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의심한 거죠. 예수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한번 바라봐도 위대한 신앙인 어거스틴, 루터,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도 다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심의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십니까? 그건 광신입니다. 그건 광신이에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 불안이 있는 거, 염려가 있는 거, 현실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 짓눌리는 마음이 있는 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것,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의심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다 아시옵니다 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을 고백했듯이 그때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떠냐? 네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 그거 뭐 어떠냐?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는 다니엘 환상에서 나온 그 인자 같으시니,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시니, 다니엘의 그 예언과 환상 가운데 성취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믿음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동기와 목적과 그 힘과 그 근거와 이유가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창조에서부터 예언한 오실 그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만, 마음이 지금 이런저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이 핵심 명령입니다. 여기서 명령어는 제자를 삼다라는 것이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 제자를 삼기 위한 분사,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가면서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는 겁니까?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종했습니다. 예를 들면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는데요. 중국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교를 하셨는데요. 일상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 인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은 노예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그 힘과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 힘을 얻었을 때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 가운데, 아주 적은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리그 안에서 이방인들은 취급을 안 했죠. 로마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방인으로 나아가고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에 보면 거기에 이방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왜 나올까요? 동방 박사가 왜 경배했다라는 그 기록을 마태가 기록했겠습니까? 왜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왜 마태가 1장부터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외 없이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계가 있고요. 우리 안에 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경계와 담이 있습니다. 저 민족은 우리와 달라. 저 민족은 복음을 다 받아들일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삼위일체가 갑자기 등장했겠습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하고 성령이 적용한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제자 삼는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하나로 수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왜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3년 제자 훈련했다, 내가 5년 제자 훈련했다, 내가 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동행하시는 것이 사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과 사명과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청지기 때도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앞으로 맞춰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맞춰가면 되죠.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라. 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장 23절 말씀에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마태는 천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선명하지 않게, 때로는 보일랑 말랑, 때로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모든 날 함께 하신다. 화요일 날 저녁 설거지 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설거지 하신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날 내가 불면증 가운데 잠을 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요일 날 부부싸움을 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지금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 짓는 그 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이 식어서 위축되어 있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건드리지 마.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아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실패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각도가 좀 다른데요. 마태가 초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현존해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만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무실 때에도 오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의심이 들 때 이 말씀 붙드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산 위에서 오늘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도 예배할 수 있다. 의심하는 자도 예배할 수 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해도 예배하는 거 내가 받아주겠다. 또 다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자도 사명을 받을 수 있다. 의심하는 자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증거했는데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제자들의 실패와 수치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 못한 그 사정들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집단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아니, 조금만 좋아해 줄 수 있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도 괜찮겠다라는 사명을 주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하는 가운데 의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 안다, 괜찮다. 내가 권세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라는 그 약속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주님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의심하는 가운데도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